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일 많은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가정에서 말할 때, 이 다른 곳에서 말할 때보다 이 말을 더 편하게 합니다. 이 모순인 것은 이 편안함 때문에 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대화를 망치는 이 6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단이죠. 그래서 나는 뭐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밖에 못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난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다라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요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죠. 뭐 좋은 말 할 때 하자. 그래서 강요하고 뭐 등짝 스매싱 날라간다. 뭐 한 번만 더 하면 날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교이죠. 그래서 너 친구들 봐라, 뭐 너 동생들보다 못하다, 뭐 옆집 사람보다 당신은 못하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당연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도 없고 계속 높은 기준만 제시하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느낌만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기본 아니냐 해서 당연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이제 당연시하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묘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변호를 하는 합리화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 기분 나빠하지 마.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 자기를 위해서이면서 남을 위해서인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 변호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왜 아빠를 뭐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변호. 그래서 왜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드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스로를 이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대화의 패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합리화, 이 6가지가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가정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6가지가 주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단절됩니다. 대화의 목적은 공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공감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이 6가지를 받으려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가 오게 되면 그냥 대답은 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단절이 되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상상력을 키우게 됩니다. 상처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거절감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화의 단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모르죠.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합리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듣지 않냐?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뭐 지금도 언론을 보고 뭐 가정의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 형태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거절감이 부당함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대화를 단절하면 그 권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게 얘기하고 대화를 건넬 때 그 권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단절시켜 버리니까 이제 과한 어떠한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극단적인 언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격해야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주려고, 그러니까 보통의 자극을 주면 안 되니까 과격한 자극을 계속 주는 게 폭언과 폭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망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은 대화 단절에서도 상처를 받죠. 이 6가지가 막 오고 가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았죠. 아이들도 분노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서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계속 분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서로 계속 화만 내고 뭔가 계속 긴장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정말 이 목적, 이 공감을 서로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단절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하나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책을 잘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쓴 책이 뭐냐면 단단한 결혼 생활 만들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책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폭탄이 되거나 향유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폭탄은 파괴한다. 향유는 진정작용과 치유작용이 있는 이 향기로운 기름이다. 엄격하고 잔인하고 냉소적인 말은 폭탄처럼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 폭발한다. 반면에 친절하고 다정한 말,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을 치유하는 향유와도 같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에게 말폭탄을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목적을 이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냐면 대화는 공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매우 납득이 되는 어떤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말만 전달하려 하면 대화는 단절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공감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왜 공감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감 없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대화가 겉돌게 됩니다. 반면 공감을 표현하며 듣는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중감, 그러니까 상대가 존중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 속에서 뭔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서로 살아나는 그런 어떠한 서로 간의 이러한 회복을, 치유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마음의 회복과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 다 그래 막 그러면서 뭐 나약하다 그러고 아빠 때는 더 힘들었다고 막 라떼 뭐 맨날 그런 얘기하고 다 아는 이야기 뭐 다 아는 이야기 하면서 마치 자신의 철학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이러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대화의 단절은 이제 폭탄이 되어서 이제 터지게 되거나 그 터져서 파편에 맞아 가정은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언보다는,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해력이 있어야겠죠. 이해를 하면 이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공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김창옥 교수님이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떤 강의를 보고 제가 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놀아본 엄마들 있잖아요. 그 놀아본 엄마들이 용서를 잘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을 짓을 많이 해봤거든요. 노는 과정에서. 그러면 남편하고 애가 잘못하면 어쩜 그럴 수 있어. 너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며 크는 거야. 너 실패 안 할 수 없고 실수 안 할 수 없어.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 실수, 실패와 잘못이 아니야. 너 잊어버려. 그리고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제 너 들어가서 편안하게 너 할 거 해. 엄마는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갈게. 너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엄마는 너를 수용해. 내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수용당한다는 이 느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수용과 용납은 그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은, 용납은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면 반드시 남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힘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인 삶으로 변하게 하죠. 왜냐하면 집에 가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말할 수 있으면 삶이 도전적으로 변해요. 집에 가서 말할 수 있고 그럼 다시 공감해주고 다시 힘이 생기고 그러면 밖에서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도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진취적이고 건설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가서 실패해도 들어와서 말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해주고 그럼 다시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가족을 수용하면서, 상대를 수용하면서 이 향유와 같은 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 가정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계속 전반에 살펴본 내용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중점은 무엇이냐면 수용을 경험하고 용납을 받은 사람은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예수님 앞에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편하게 번역한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거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용서받은 만큼 용납받은 만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용서받은 종의 비유이죠. 그래서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나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천,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것이 이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6천일치의 임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제가 계산 보니까 6천만 일의 임금이에요. 6천만 일. 계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진짜 이런 제가 뭐 그냥 한번 저는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봤지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 진짜 금액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 당시에 가장 큰 숫자를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어떤 금액의 숫자와 계산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을 지칭하고 말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큰 금액이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납을 주님께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또한 여기에 담아서 지금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가서 그러한 사람은 정작 그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정말 1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을 그것을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옥에 가두는 것이죠. 1달란트도 못 미치는 그냥 그 1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을 해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를 보면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앞에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용납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심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증거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냐 진짜 용서를 받은 것이 맞느냐 이걸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용납해야 된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뭐 긴 설명 필요 없다. 그냥 받은 사람이 그냥 받았으니까 남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제가 참 저도 보면은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뭐 실수도 많고 뭐 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계속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학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학습은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계시면 저도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아멘 안 하는구나. 학습이 돼요. 그럼 힘이 빠져요. 그럼 계속 힘이 빠지겠죠. 이 생각과 마음이 학습의 지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납과 용서를 받잖아요. 학습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학습되면 뭘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생각을 주장해요. 생각은 마음을 주장하거든요. 그 마음은 전인격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과 그 용납과 용서의 학습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전인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상한 거 학습받잖아요. 그것대로 행동해요. 학습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과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막 경험했기 때문에 막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막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막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막 공감받고 막 했기 때문에 이해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받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축사로 오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박동석 목사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의 은사이시고 은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축사 부탁드리러 제가 동탄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전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잘 베풀고 여전히 사람 살리는 말 하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교역자들 앉아 있는 데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15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안산동산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단둘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목사님 편하게 해주시니까 편하게 따라 탔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넥타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넥타이 이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넥타이 진짜 예쁘네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풀러요. 그러더니 네 가져라. 그냥 대구 분이거든요. 네 가져라 툭 던져요. 집에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 15년 주신 거 아직도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여해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있는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제가 카메라 하나를 가져갔거든요. 이게 요만한 거 카메라? 이게 작은 거 말고 좀 약간 중간짜리 하나 가져가서 막 찍고 했는데 목사님 남은 기간 동안 그 카메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넥타이 받았잖아요. 제 안에 학습됐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라. 그리고 만약에 불편하면 돌아와서 나 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고 키보드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아끼는 거였어요. 아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막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제도 1년 단기를 가는 형제였어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인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저 내일 갑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그 키보드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지라. 가져가서 네 저기 해라. 뭐 경상도 사람은 아니니까 너 그냥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교역자들 막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 한 명이 저 이번에 선교 가서 그 맥북 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막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한두 명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받는 대로 우리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되면 그게 나를 결정하고 나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첫째가 중2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을 받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저희 아내를 제가 가끔 이제 잡아줘요. 왜냐면 아내는 정규 학습 과정을 거쳤고 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냐면요. 늦게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늦게 공부를 했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제가 그에 맞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늦게 공부를 했을 뿐더러 늦게 공부해서 그 평균에 공부한 사람들을 따라잡는 그 기간을 계속해서 보낼 때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저기 이번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학원 저기 코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라고 하요. 그런데 그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한 달에 비싸면 제가 만약에 재수라도 하게 되면 그 1년치 학원비가 얼마예요?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날 그 우리 기수 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났다, 나는 재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가채점도 안 했어요. 그냥 망쳤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제가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터벅터벅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1년 영어학원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등록해. 그런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다 돼.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봐, 다 되잖아. 다 돼. 대학교 가서 다 따라잡을 수 있고 다 돼. 걱정하지 마.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를 위로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묻지도 않아요. 성적 묻지도 않아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뭐 하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적에 집착해가지고 애한테 이러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가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받은 대로 학습된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받은 대로 그대로 남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받은 기억들을 잘 되살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받은 것은 당연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용납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받아주고 이런 것은 당연시하는, 그러니까 지나쳐 보내고 뭐에 감춰지냐면 굉장히 크게 있는 상처, 이것을 가려지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학습이 되지 못하니까, 이미 행해졌는데 학습이 되지 못하니까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서로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것이 없고 예전에 보니까 전혀 용납과 이해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바로 또 초점을 돌려야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해주셨지 않은가, 이쪽으로 우리가 빨리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나의 사실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렇게 그것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가정의 대화를 보면 이제 그 가정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보통 때는 괜찮지만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소한 짜증에서 큰 고난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련은 모든 부부관계를 시험한다. 그러나 모든 결혼 생활이 하나같이 똑같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시련이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옛 속담에 따르면
같은 태양에도 밀랍은 녹지만 진흙은 굳는다. 동일한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해 원망과 비통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부부관계가 든든해지고 겸손과 인내와 친절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을 열매로 맺는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그 가정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납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 안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그 용납의 주장을 받아, 그 정신의 주장을 받아 그대로 행동하시며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그러한 이해와 공감과 대화와 사랑과 수용과 포용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나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